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옆분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참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더 보고 싶은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인들은 애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같이 중보해 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있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소망합니다. 저도 매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고난 속에서 신앙인이 걸어야 할 길이란 제목을 하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어렵죠. 그래서 웃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시간만에도 좀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처남이 정보를 제공해줬고요. 참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프랑스 교포 3세가 한국에 왔더니 좀 무시무시한 음식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화 충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왔더니 한 과장님이 우리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을 먹을래 했더래요. 그래서 소피를 넣어서 먹는 것은 알았는데 계피를 넣어서 사탕을 만든 거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드라큘라냐고 계피를 먹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눈깔 사탕 먹을까 그러더래요. 너무 놀라서 어디서 가져온 거니까 과장님 거 몰래 가져왔다고 그런데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몸보신 하러 가자고 또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몸보신을 하러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마누라 내장탕에 깜짝 놀랐고요. 또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간판에 이렇게 써 있는 것에서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근데 진짜 미칠 뻔한 것은 이 음식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할머니를 산채로 먹는다는. 하여튼 정말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려운 시국에서요. 정말 우리 교회들이 더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인데 또 대형 교회들이 자기네 수양관을 빌려주고 또 그곳을 내놓고 또 성도들 중에 의료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들 확진자들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우리 기름교회도 그런 여건이 든다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웃을 더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꿈꾸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때로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만 봐도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예배당을 닫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예배당 문을 닫는다는 것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빨리 바이러스가 진정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장도 보니까 서문시장인가요? 500년 만에 첫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장이 휴장이 되었고요. 또 보니까 우리 교회는 75년 만에 문을 닫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댓글에 보니까 좋은 교회네요. 정서는 지금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견이 되면 그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게 되고 이웃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통에 동참하는 우리 교인들 되길 소망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최고의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었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여기 보면은 60규빗 높이가요 넓이가 6규빗 하는데 6규빗 이렇게 하는데 규빗은 보통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5.6cm 편하게 한 50c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60 곱하기 50 하면 얼마죠?
30m라는 것이죠. 지금 60규빗이니까 높이가 지금 뭐예요? 30m라는 거예요. 아파트 한 10층 높이. 그 넓이는 6규빗이니까 5, 6에 3m입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3m에다가 높이가 10m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이 바벨론 경제력과 권력의 응집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신상입니다. 신상이죠. 이 거대한 신상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였죠. 원래 한 15년 전에 꿈을 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해석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신상이었잖아요.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것. 그것을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왕국이 무너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잖아요. 얼굴.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 금으로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왕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왕은 기존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네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이게 역사적으로 이 신학자들은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배와 가슴과 두 팔은 바로 또 메데, 또 동은 페르시아, 또 철은 헬라, 철과 흙은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 죽은 후에 프톨레미 왕국과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렇게 되는 것. 또 다른 또 신학자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로마가 갈라진 것. 이렇게 역사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 신천지들은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면서 기존 교회를 많이 비판도 해요. 어쨌든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상을 세울 때가 BC 586년이에요. 586 다 팔려간다 예전에 얘기했죠. 지금 유다가 완전히 다 망했고 지금 그 이쪽 중동 지방에 골치 아팠던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를 다 처단하고 평정했던 지금 그 시대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으로 얼마나 힘이 센가를 상징해주고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신상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30대가 넘어갔지만 20대만 돼도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하나님께 감동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꿈을 해석해 준 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면서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해졌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동은 필요합니다.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가 감동이 없는 게 문제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있는 예배, 또 감동은 필요한데 진짜 신앙의 중요한 것은요, 감동받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의 진짜 성숙은요, 가치관이 변화돼요.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행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세계관 속에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감동받아도 결국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결국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교지에서 보면은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러고 나서 막 울고 불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병이 나요. 병이 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술사를 찾아가요. 왜요? 그들의 가치관 세계 속에는 병이 나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술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보니까 이 전문가를 보면요, 이 세계관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대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세계관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수용성이 좁아지고 닫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야 되고요. 보통 수련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이런 얘기하죠. 야, 너 고3이야.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가서 학원 가고 빨리 보충 수업 해야지.
그런 예배는 나중에 너희가 대학 가면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은 교회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예, 여기 교육자 사역자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요, 부모님이 그들에게 세계관을 너의 주인은 대학이야, 너의 주인은 성공이야, 너의 주인은 물질이야, 이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대학을 갔을 때 교회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동이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세계관이 중요하고요.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인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이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보면 이 바벨론에서 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학자들은 지금 한 10만 명 정도 이상 군중이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을까요? 다니엘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데 왜 없을까요? 왕의 대리로 아마 출장 보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왕도 지금 다니엘이 앞에서 이런 일을 벌이기에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니엘을 멀리 출장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뭘 얘기하냐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 절하라. 아멘. 지금 왕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하니까 다양한 인종과 국가 언어의 여러 제후 국가들이 대표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바벨론 국가가 얼마나 큰 제국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악사들이 다 모여서 보니까 뭐 양금 같은 것들은 탬버린 종류고요. 생황은 뭐 관악기죠.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 이제 막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은 다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 앞에 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각 언어로 얘기를 했겠죠. 야, 경배 하면 경배, 워십 워십, 뭐 중국말, 일본말 각 나라 언어로 지금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 절을 해야 돼요. 진상에 절해야 돼요.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만약 금신상 숭배를 거절하면 즉시라고 그랬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그냥 끔찍하게 타게 죽는 그 형벌을 내리겠다고 지금 협박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악기 소리가 들리니까 납죽 엎드립니다. 이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했고 다른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 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들의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득이 되느냐 안 되냐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위기가 닥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기가 닥치는데요. 8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11절 말씀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지금 참소하는 고발자가 지금 있습니다.
왕의 절대 명령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발자들의 진짜 속내는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로 총애하여서 지방 고위 장관직에 앉힌 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세운 이 총애받던 자들이 왕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지 않다 얘기해서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위관직들을요, 이렇게 방치하면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풀려서 나쁘게 얘기합니다. 왕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킨 것이지 왕을 높이지 않은 거였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를 막 고발하면서 참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고인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하면서 그의 자만심과 교만에 지금 불을 붙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굉장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했고 맡은 일을 정말 열심히 다 했는데도 지금 자기 신앙 때문에,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어떤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의 그런 높은 위치도 다 잃게 되어졌고 더 나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또한 불시험과 연단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참소하는 자들의 그런 참소가 성공했죠. 지금 보니까요, 이 왕은 분노에 지금 막 사로잡혀서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지금 분명히 말한 것이 즉시 극률이 타는 불못불에 집어 던져서 죽게 한다고 했죠. 그렇으니까 지금 참소한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라 할 수 있어요. 지금 극률의 불물에 그냥 던져 넣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이름이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로서 10여 년 동안 그 중요 욕측의 요충지역에 있으면서 집안장관의 일을 탁월하게 했던 충성스러운 이 세 친구들을 그냥 진위하긴 하지 않고 죽여버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심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참 희한합니다. 왜냐면요, 금신상에 절했냐 안 했냐 이것만 물으면 돼요. 그래서 예 죽여라, 아니요 이렇게 해서 물으면 되는데 지금 예 아니요를 지금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절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탁월하게 그 실력을 발휘하는 이들을 모를 리 없죠. 이 왕은요, 그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실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도 알지만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생사 여탈권은 내가 주고 있어. 내가 세상의 권력자야. 너희가 죽이는 데 있어서 너희 신은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죠. 내 얼굴 봐서라도 한번 절해. 야, 그러면은 살려줄게. 야, 실수해서 안 할 수도 있지. 야, 이거만 한번 절해. 지금 이렇게 타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왕의 권세에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지금 이들이 한번 형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5년 전에 이제 바벨론 끌려왔잖아요. 15년 지냈을 때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고위관직에 있다고 그랬죠. 고위관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을 잡았습니다. 아마 결혼도 했을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있고. 공직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좀 편해지면요,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편하면 처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때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낮으면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 이 기름교회 와서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아무리 덥고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골방이 있었습니다. 덥고 막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제 사무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더 간절히 찾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지금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풍요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전혀 녹슬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부끄러웠고 또한 부럽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이 삶이살이가 나아지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다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다니엘 세 친구처럼 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정말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떨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예를 들면은 저 좀 이것 좀 보면 좀 헌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진짜로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할 때 하죠. 근데 지금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게 있지만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먼저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해 볼 필요도 없고 타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사드락,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은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위기가 올지라도 타협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 15절에 보면요, 왕은 어떤 신도 그들을 풀무포 속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요, 왕의 말에 정명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뉴스에서 보니까요,
굉장히 경제 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 학원가 보면요, 저희도 학원을 보내는데 예전에는 뭐 20명씩 뭐 타임에 태권도를 하면 이렇게 20명씩 있는데 지금 가면 4명, 5명, 또 이 동거차 승합차 있잖아요. 승합차로 갈 때 몇 명이 같이 갔어. 갈 때 한 명 나 혼자 밖에 없었어요. 올 때 몇 명이었어? 나 혼자요. 그래서 1대1 과외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업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질병 간염의 위기 속에서도 막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가까이에 이 바이러스가 먼 데 있는 것 같지 않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라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읽은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책이 안점식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바알 신앙, 우상 신앙과 하나님 신앙, 믿는 신앙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복과 영광을 이렇게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우상 신앙, 그러니까 바알 신앙은 이거예요.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행위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는 복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왕의 손에서 건져 내리시라 합니다. 진짜 왕은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순교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그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그대 신앙은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영적 마지노선을 그었던 그 신앙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간증에 있어서 해피엔딩을 우리는 참 좋아해요. 간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병이 나았다. 사업이 다시 불같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인류대학에 보내주셔야 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 사업은 계획대로 성공시켜 주셨다. 내가 정한 기일에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간증이 우리는 참 좋죠. 이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갖길 원하고요.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맡기고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바로 비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 믿는 신앙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난 속에서 신앙이 걸어갈 길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 폴리캅은요, 86세가 됐을 때 이제 로마 황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이제 기독신앙을 버리면 너를 살려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86년 동안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는 화형으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친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한 성도님의 간증이 저를 참 감동이 되어서 이 고백만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참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감사라고. 이 어려운 시국을 감사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할 게 없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사라는 그런 고백을 주셨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향유 옥합을 깨듯이 그것을 깨셔서 하루에 감사할 금액을 쳐서 365일 동안을 감사치를 하나님께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분의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 것을 아는데 그것을 깨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 바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정말 시국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셨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셨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교제하며 같이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우리 기대감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북한 땅과 어려운 오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보아여 주셨고 이럴 때 하나님 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